독일의 심리학자 롤프 메르클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가장 탁월한 수준은 힘겨운 노력의 단계를 넘어서서 즐겨버리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AFC 아시안컵 축구가 진행 중인데요. 다들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우리 선수들 모두가 다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남다른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한 말이 기억나는데 전에 손흥민 선수가 유럽 레버투젠에서 뛸 때에 유럽 선수들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는 실력을 과시하니까 기자들이 모여들어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스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축구를 즐기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즐기지 못한다면 플레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선수들이 축구에 입문을 하지만은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 클래스에 오르는 선수들은 축구를 즐기는 차원의 다다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보면은 비슷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신앙의 수준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즐기고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누리고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에 밀려서 가고 있느냐. 마치 축구 선수와 축구공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그냥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여서 예배가 되고 순종이 되고 헌신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진정한 누림의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쳐봅니다. 더 누리자.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을 누리는 교회의 특징을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복음을 누리며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영적 세계의 눈뜸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딱 닫혔던 입술이 열려져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벌떡 일어나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담대히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41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 더했다고요? 3,000명.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사실 별로 유명하지도 별로 배움도 없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모여들었어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에도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겠다고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심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모여든 무리들, 이 사건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봐요.
더군다나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보면은 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이 당시에 기독교는 완전히 실패한 종교로 낙인이 찍혔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가득해져 있던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도가 되겠다고 모여들었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태동하게 하시고 교회를 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전에는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실 뭐예요?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찔림이 되고 더 이상 그 은혜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해요. 어찌할꼬. 무릎을 털썩 꿇고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누려지게 하셔서 심령의 변화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과정과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 말씀이 복음을 누리게 하고 교회를 힘있게 일으켜 세우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었던 심령이 소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병들었던 영혼이 치료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저앉아 있었던 교회가 독수리 날개짓을 하며 저 푸른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끄시고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죽은 시체가 썩어서 그 남은 뼈들이 즐비했어요. 여러분, 그 뼈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래서 이 나라가 조금 더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의 불씨가 다 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죽은 시체, 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먹고 움직이고 살아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소망이 없는, 이미 다 죽어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간적으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도 믿음으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 대해서 네가 대언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4절로 6절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명령대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에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죽은 뼈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어지고 그리고 생기가 그 무리들에게로 들어가니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지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릴 때에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는 참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너무나도 부럽게 사는 가정 같은데 가서 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날리기 싫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부부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들이 알고 보니까 어떤 한 구석은 그냥 그 가정의 한파가 들이닥쳐서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마치 에스겔이 본 에스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처럼 적막하고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그런 죽어버린 그런 골짜기 같은 그런 가정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전심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생기가 흘러 들어가게 되고 영적인 호흡이 시작되고 가정이 여기저기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행하게 하실 그런 놀라운 환상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지껏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의 은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마땅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것은 사모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무리 비가 장대비 같이 쏟아져도 여러분 그릇을 딱 엎어놓고 있으면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닫혀져 있는 마음 속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갈급함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기를 좋아했고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 듣게 모여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 주시는 은혜가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에 목마르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 말씀에 갈급함이 생겨요. 말씀의 허기짐, 말씀의 배고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가 말씀을 먹을 때 누리는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은 그 세상의 공기로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꿀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순전한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는 마치 송이꿀을 진액을 짜서 먹는 것처럼 기뻤고 행복했고 힘을 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달게 느껴졌어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찬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허기를 느껴야 말씀을 먹을 때마다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10년째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혹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바쁨은 잘못된 바쁨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먹어야 될 말씀의 양식도 먹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은혜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이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적이에요. 말씀을 펴서 내가 읽고 있다니, 오, 놀라운 역사네. 거기서부터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일정에 따라서 말씀도 보고 새벽 말씀도 제가 올리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따라오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같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시다 보면 알잖아요. 건강한 자녀는 식욕이 있는 자녀예요. 뭘 줘도 맛있게 먹는 자녀가 건강하잖아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영적인 허기짐으로 송이꿀처럼 터다는 그 말씀을 한번 체험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더 풍성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가 누려질 때, 성도의 교제가 말씀으로 누려질 때,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4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말씀 마음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떡을 떼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주의 만찬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모이면은 그들이 주의 만찬,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공동체임을 그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각 성도가 집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말씀의 떡을 나누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풍성하게 누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최초의 소그룹 모임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목장 모임이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넘치니 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이런 모임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교제입니다. 말씀의 나눔이에요. 이 나눔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로 세워가는 시간이에요. 특히 목장 모임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구역 예배 보듯이 앞에서 설교하면은 잘 듣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사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두 단어 다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했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할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능력이 내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말씀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비로소 말씀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경력은 많이 쌓이는데 신앙적인 확신이 없고 영적인 성장이 더디거나 퇴보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연조만 쌓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은 참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지점들이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말씀으로 안 듣고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막혀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서로 말씀을 나눔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숨을 쉬듯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는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때의 말씀이 누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성도들마다 은혜 받는 지점이 다르고 적용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또 내 삶의 지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여러분 겸손히 나눠놓고, 상대방 신경 쓰거나 누구를 얕잡아 보거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왜 저 성도는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려보려고 자기의 약점도 내려놓고 서로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이 모임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뭘 대단히 알고 대단한 것을 행해서 그게 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알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지체,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올해 목장 모임이 새롭게 개편이 돼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가 나눴던 그 은혜만큼 우리 교회 목장 모임에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그렇게 목장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롤프 메르클레가 말한 것처럼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누리는 신앙까지 여러분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런 눌림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처럼 다 말라붙어 있었던 우리의 삶의 지경 속에 또 우리의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생기가 흘러 들어가므로 다시 살고 회복되어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